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못물이 요동칠 때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병이 치유함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두가 모여 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기회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거기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바로 그 사람이 나이기를 바라고 그 물을 바라보고 오늘을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리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데스다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달라졌고 환경은 달라졌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수없이 많은 경쟁이 펼쳐지는 시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같은 동료와 함께 승진의 자리를 다투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친구들과 함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성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 회사나 가게가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머니라는 미국에 나오는 월간지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82%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또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53%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도 돈이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도 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돈과 관련되어서 수없이 많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의 자리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가 많지가 않고 적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면서 이 출세를 위해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연못과 가까운 자리 싸움이 치열하고 싸움도 많았을 겁니다. 잠시라도 비워두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며 경쟁하였을 겁니다. 이 자리를 놓치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 나는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자리를 깔고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쟁의 자리,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병자를 예수님이 바라봅니다.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성경에는 38년이나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38년 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시간이 흘러서 38년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시간을 소모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봤지만,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그렇게 애써온 날이 벌써
38년이 지났고 그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스스로 연못으로 내려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먼저 가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거기에 있어도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누워있는 그 병자는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의 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그래도 친구 4명이라도 있어서 그 침상을 들고 걷지도 못하는 그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고침받게 했는데 이 사람은 주변에 한 사람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절망 속에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지금 38년 동안 앓아온 병을 당장에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서 계십니다. 38년의 질병을 가지고 늘 뒤처진 인생을 살아왔는데 가보려고 해도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어서 늘 뒤처진 채 실망만 하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오늘 이 인생을 바꿔줄 분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묻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1차적이고 본질적인 마음 자세는 그것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입기 원한다면 그 능력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내게 불리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38년 동안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어도 정말 낫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가슴 속에 뜨겁게 남아 있는지, 그 소망을 아직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물으신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세 개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너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그 기회를 잡겠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두며 내 욕심을 키워가는 그 자리, 내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자리를 깔고 누워있기를 더 좋아했던 영적인 수준, 영적인 바닥의 수준의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가 깔고 있던 자리는 크랍바토스로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지프로 만든 방석 정도를 뜻합니다. 거적대기라 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버리고 가도 될 것을 굳이 들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3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암울한 인생을 거두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어떤 인생도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거두어내고 이제는 희망을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인생이 수없이 많은 경쟁에 지쳐 있어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홀로 신음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도 지금 이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그 절망의 자리를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